지난번에 이제 15절 할 텐데, 볼게요. 그러나 이 은은 이 글자가 주사인데요. 조개패는 물건하고 재물하고 관련이 많아요. 조개패에 나오는 게. 그래서 조개패 나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천하다 재산이 없어서 천하다 할 때도 이게 조개편 나오면 이게 천할천자예요. 천할천.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창과가 두 개 돼 있는 거거든요. 창과가 두 개 돼 있는 게 여기에다가 세금자 앞에 세금자가 붙으면 돈전이에요. 돈전. 세금자가 붙으면 돈전. 그리고 조개패가 붙으면 천할천. 그리고 물차 물 함수가 붙으면 얕을천. 함수가 붙으면 얕을천. 이렇게 옆에. 그리고 우리가 발은 밟잖아요. 발은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족자가 들어가면 밟을 천. 이렇게 발족자가 들어가면 밟을 천. 이렇게 발족자가 들어가면 밟을 천. 여기는 밟을 천. 그리고 의수가 삼수가 들어가면 얘는 얕을천. 물은 얕다. 이렇게 얘기해. 얕을천. 얘는 천할천. 얘는 돈전. 이렇게 되고 조개패 들어가면 재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전도서에도 구제하여도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너의 식물을 무리에 11장 1절에 너의 식물이 무리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전도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잠언서에는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9장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즐기는 자,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한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빈곤이라고 하잖아. 빈곤한 게 없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빈자 보면 나눌 빈자에다가 조개패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재물을 나눠주면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얘가 가난할 빈이거든요. 가난할 빈.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역설적이라 그러잖아요. 다 역설적.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눠줘도 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연보 이게 버릴 연자예요. 버릴 연. 그리고 얘가 기울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 나눠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울 보도 되고 기울 보도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은 세상 윤리하고는 조금 역설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패는 재물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물하고 관련돼 있는 게 조개패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조개패가 이렇게 창과 두 개 들어가 있으면 천할천, 요 삼수가 들어가 있으면 얕을천, 발족에 들어가 있으면 밟을천, 요 세금자가 들어가 있으면 돈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다라는 의미예요. 은혜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범할 법, 그 허물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나중에 온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거 선물, 이게 드릴 선자, 이게 드릴 선, 선물, 그리고 드리다 반찬 이런데 물건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서 선물은 달월자가 아니라 육달회래요. 육달은 착한, 은혜은 은혜해, 은혜은 은혜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인하여 정죄 이르는, 이거는 찾으심, 찾으심. 판단할 판, 재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칼로 도리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칼로. 이게 나눌 반 짜보면 우리가 일반, 이반 이렇게 나눌 때는 중간에 칼을 넣어요. 중간에 칼을 넣어서 나눠주는데, 중간에 반을 나눌 때 우리가 일반, 이반, 삼반 이렇게 할 때는 중간에 칼을 넣어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판단하다, 다르다. 이렇게. 요게 나눌 반이라고도 하고, 요게 나눌 반, 이게. 요 안에 있는 자가 중간에 이 글자가 약간 칼도자 비슷한 거예요. 서로 나눌 반 할 때. 그래서 허물죄를 죽었은즉, 그죠? 여기는 재판하다, 재판판, 재판하다, 심판. 찾을 심자에 보면 이게 차례번자하고 비슷해요. 차례번자, 차례번자 위에 이렇게 차례번. 얘가 차례번이에요. 차례번 위에다가 간머리를 씌워가지고 찾을 심이 된 거예요. 차례번 위에 간머리를 씌워서 찾을 심이 된 거예요. 찾을 심. 근데 여기다가 뿌릴파 하면 파종. 우리가 파종한다 그래요. 파종.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할 때는 손수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손수. 앞에 제방변이 들어가면 뿌릴파. 이게 뿌릴파. 얘는 차례번, 차례번. 제방변 들어가면 뿌릴파. 그리고 위에 간머리 들어가면 찾으심. 그리고 이 번성하다가 할 때는, 번성할 때는 풀 번성할 번자 해가지고 요거는 위에가 풀자가 있으면 풀 번성할 번. 예, 번성하다. 다시 한번요. 차례번 앞에 제방변은 뿌리파, 손으로 뿌리다. 그리고 위에 있을 때는 풀 번성할 번자. 그리고 간머리가 있으면 찾으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은 시종인데 우리가 이게 씨를 많이,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씨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것은 이거 중하게 여긴다. 이 무거울 중자는, 이 무거울 중자는 단순히 무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하다, 귀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거듭나다, 거듭.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번복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고 말해요. 중언부언. 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고 할 때, 이때 중자가 여기 무거울 중자 나오는데 얘는 거듭. 근데 이 의미를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거듭 같이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뭐 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자어로는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얘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 없이 하는 기도예요, 의미.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세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넘길 수만 있으면 내게서 넘겨주시라고.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말고 나의 원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한 기도할 때는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을. 근데 의미 없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중얼붕어, 중얼중얼 하듯이 그 의미 없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근데 이 기도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가 아니고, 여기서 중언부언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은 그런 거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를 조금 처음 오시는 분, 초신자 잘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같은 기도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 이거는 드릴선 또는 반찬선이라 그래요. 물건물.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은혜 은자 선물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허물죄, 얘는 용서할 사, 그리고 여기에다 이게 조개패에다 이렇게 막 받칠 속에 속받칠 속 우리가 속죄라 그러는 말이에요. 속죄. 이게 이게 죄 안에 있는 것을 다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속죄한다는 거. 내 죄를 모두 드러내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용서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데 용서할 때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래서 여자가 입으로 말을 하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용서예요. 내가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죄사함. 붉은 적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잖아요. 네, 죄사함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조개패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속받칠 속인데요. 이 글자도 말씀언하고 들어가면 일글독이 돼요. 말씀언하고 들어가면 그것까지. 이게 무슨 자면 이게 매매할 때 살매 팔매 이렇게 하는데 이 살매 팔매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어떤 게 살매고 어떤 게 팔매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건을 내가 샀을 때 돈이 들어오나요?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오나요?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거는 내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획순이 더 많은 게 팔매. 이 획순이 작은 거는 살매.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획순이라는 건 쓰는 순서를 얘기해요. 이게 살매는 하나, 이게 기억이나 니은은 일획으로 써요. 왼쪽부터 써요.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살매는 12획이 나와요. 12획. 근데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 팔매는 위에 선비사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15회 나와요. 그래서 이 팔매, 살매는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이 더 들어온다. 그래서 획순이 더 많은 게 팔매, 적은 게 살매. 그래서 이 팔매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 말씀원이 들어가면 일글독이 돼요. 일글독. 팔매의 일글독. 그리고 여기 조개패가 들어가면 속받칠 속. 그리고 우리가 이의속이라고 할 때도 이의속 할 때도 이렇게 설명가 들어요. 이의속. 실은 실 의미가 이어주는 의미예요. 가늘고 이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샘물은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샘물. 그래서 샘물은 깨끗해요. 그래서 하얀 물 같아요. 샘물은. 이렇게. 샘물은 물이 하얗다. 이 하얗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흰색이 아니라 깨끗하다. 여기에다가 앞에 실사가 들어가면 줄선이 돼요. 실사가 들어가면 줄선. 그래서 실은 이어준다 또는 연결해준다 또 가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사가 들어가면 줄선.
그리고 여기에서 깨끗하게 결자할 때 깨끗하게 깨끗하게 결자가 조금 복잡한데 이 글자 할 때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깨끗하게 결자예요. 깨끗하게 결자가 복잡한데 이 글자는 깨끗하게 결자 쓰려면 생선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 생선을 씻을 때 물로 씻어요. 그래서 앞에 삼수. 그다음에 생선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삼백하고 이 꿰뚫을 고운자 돼 있는 거는 꼭 마치 가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씻을 때 물로 씻는데 생선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를 손으로 하면 손을 찔리고 다칠 수 있으니까 칼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칼. 그리고 생선은 잘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냐면 실에 매달아 가지고 약간 꼬들꼬들 말려 가지고 구워 먹을 때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결은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생선을 씻을 때 물로 씻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칼을 이용해요. 그리고 실에 매달려 밑에 있는 글자가 실사예요. 실사. 근데 밑에 있는 글자가 실사예요. 그래서 실로 매달아서 이게 두 글자가 있어도 실사. 하나도 실사예요. 네, 실로 매달아서 먹으면 가장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생선 깨끗하게 결자 쓸 때 합니다. 이거를 계속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다. 잘 바로바로 안 나와서 이렇게 실사 하나 있는 게 실사예요. 이게 원래 부수자예요. 두 개가 이었어도 실사.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을소. 그리고 우리가 이을 개자에도 실사가 들어가요. 이을 개자에도. 이렇게 실로 이어준다. 이어준다 해서 실사, 여기도 실사. 됐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이 사망은 죽을 사자예요. 죽는 사람은 땅으로 묻히고 뼈가 앙상해지고 숟가락 들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천한 사람 뭐 이런다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 영전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장자는 언뜻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가운데가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는 스물입이라고도 하고 이 스물입은 남을 공손하게 받든다라는 의미의 글자도 돼요. 그래서 위에는 풀초. 그 풀이 막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넣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나무가 자라서 관 속에다 죽은 사람 밑에 죽은 사람을 넣고 그러니까 죽을 사는 땅 아래에 묻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죽은 사람을 넣고 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다 예를 구한다. 예롭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자 이렇게 하면 장례장자 안 잊어버려요. 음. 그리고 요거는 예도래인데 그 풍성할 풍자에다가 풍년 풍자에다가 보이스인데 이 풍년 풍자하고 농사농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풍년풍하고 농사농. 얘는 풍년풍. 옆에 있는 거는 농사농이에요. 농사농. 풍전풍은 풍성하게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짓냐면 콩 농사를 허리가 굽도록 이거 구불꼭자 위에 있는 것자는 구불꼭 밑에는 콩두 그 콩농사를 풍성하게 하는 게 풍년이에요. 이게 농사농은 똑같이 굽어요. 굽는데 허리를 굽히고 별이 뜨도록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밭농사 하나 논농사 짓는 분들은 시간 개념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일하러 오는 분이야 저녁 6시에 끝난다, 7시에 끝난다, 5시에 끝난다를 끝나고 가지만 주인들은 안 그래요. 주인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제 막 진짜 해가 넘어가도록 해요. 해가 넘어가면 별이 떠요. 그래서 이 글자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농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르기 정죄 정할 정자 죄를 정함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형태. 의자는 얘는 오를 오를 의자고 오를 내 거동의 우리가 거동한다 그래요. 거동은 움직이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동할 때는 이거는 의논이고 거동할 때 보면 얘는 사람이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우리가 설거지 할 때를 비유하는데 설거지물은 가만히 설거지 다 끝나고 놔두면 설거지는 맑은 것 같잖아요. 근데 밑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짝 건드리면 설거지물이 다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옳은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 옳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 가만히 있을 땐 다 옳아 보여요. 사람들이 다 옳아 보이잖아요. 다 옳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행동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옳을. 그래서 얘가 거동. 그리고 얘는 오드자예요. 오드. 얘는 의논하를. 그리고 얘는 의지할. 그래, 우리가 옷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옷을 벗고는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옷에 의지한다. 이렇게 해서 의지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옳고 그름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행동이. 원래 이 글자는 오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행동으로.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분 이웃교회 권사님이신데 여기 지역에 그 권사님이 굉장히 말도 많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무슨 농협 이사, 그리고 분여회 총회장 막 활동 엄청 많이 하셔요. 근데 말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웃교회인데 막 그 목사님도 별로 좋게 말씀 안 하시고 성도들도 그 권사님 이름이 김영남 권사님인데 그 김영남 권사님의 다 사람들 다 꼬셔가지고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가까이서 접촉하게 됐는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하도 그냥 사람 말 많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많이 놀란 게 우리가 어디 이제 시골 같은 데는 행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가수를 불러서 되고 많은 행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서도 막 앞에 가서 춤추는 그런 모습이 안 좋게 보였었는데 근데 행사장 가서 하면 이게 선물을 줘요. 막 뽑기 해가지고 번호 가가지고 번호를 뽑기 하고 주면 그 권사님은 우리는 저 같아도 그러거든요. 제가 막 그 가면 어떤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뭘 뽑을까 하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내 몫이 오면 당연히 내 거로 그냥 생각해 가져가잖아요. 당연시하고. 근데 그 권사님은 자기 몫을 자기가 안 갖고 다 나눠주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 춤추고 그러면 또 나와서 춤춘 사람들 물건 막 줘요. 근데 그거 받으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원래 활동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나가서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눠주면 그거를 자기가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어른들, 나약한 분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아이들 한문 방과후 가르칠 때 이게 한문 시험 보려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어렵게 살았어요. 다들 어렵게 살아서.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집을 제공해 주는 것만도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댁에 가면 아이들을 쭉 데리고 한 11명 데리고 가면 그 어려운 시절에 권사님 그 아이들한테 꼭 통닭을 시켜주셨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이제 지금 전도 캠프를 해요. 이 교회에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캠프를 할 때 같이 거기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데 도움 드린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같이 서 있고 이제 오시는 분들 드리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퍼주기를 좋아하나 몰라요. 그 다른 사람은 이제 하나 줬으면 그걸 끝날 텐데 푸르푸풀 주고 또 그 팝콘도 주고 차도 드리고 뭐 있는 거 다 퍼주는데 이 권사님은 할 때마다 보면 자기가 집에서 떡도 만들어 오고 차도 만들어 오고
아끼지 않고 퍼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그 겉모습 보고 사람의 어떤 그 하나 가지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제가 제 자신을 그 권사님 오해했던 거에 대해서 참 회개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 사람 하는 행동. 그 하나 거칠이 하나 보고 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죄할 자 없다. 그래서 정죄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네 이런 거. 그래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왜 판단하느냐?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허물이 보이거든. 그 허물을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그리고 보면 예수 믿다가 안타까운 일은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장로님 보고 시험 들고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권사님 보고 시험 들고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화장실 가고 다 갈 때 빈손으로 가고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혀졌느냐 안 덧입혀졌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장로님 보고 시험 들고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권사님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연자매 떨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사역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남을 실족하게 안 하는.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그 성도 한 사람이 실족될까 항상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이라 자꾸 말하고 다니면 안 되고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팔에 올려서 같이 도와준 것처럼 혹여라도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기도. 아 이거 목사님 돼가지고 왜 저래? 아 목사님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그 교회에 기도의 릴레이 팀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다가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록 나와서 여기서 부흥회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게 시골에 내서 서울에 있을 때는 이거 목사님 모시고 막 부흥회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시골에 오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흥회도 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주변에 혹시 하는 데 있으면 가봐라. 해서 한 이웃 교회에 어느 목사님 부흥회 오셔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 알아? 딴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예전에는 동안 하잖아요. 새벽부터 낮 저녁까지.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부흥회 마치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직접 하시다가 가다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둔 아이를 쳤대요. 쳐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 부흥회 끝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갔는데도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목사님 위해서 막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그 항준직들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권사님은 그 아기를 보고 있었대요. 손주를 보느라고 예배 시간에 자주 못 나오고 손주 때문에 새벽 기도도 빠지고 막 그러는 권사님이 계시고 예, 장로님도 목사님만 탓하고 권사님도 목사님만 탓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라 그랬냐면 그 어떻게 사람 죽인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저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감옥 갔냐 안 갔냐 이야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신 거예요. 그냥 당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깊이 들어가셨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목사님 모실 수 없다고 결론이 났었나 봐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제가 지금도 이거 하려면 울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 보는 권사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성령님이 찾아가신 거죠. 권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아기 보는 아기 보라고 권사를 세우느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냐? 네가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말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를 왔대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하는 중에 그 장로님은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 목사님 마지막 부흥회 끝나고 왜 내가 가서 운전을 해드리질 않았는가? 내가 해드렸으면 목사님 그런 일을 안 겪으셨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 항존직들이 목사님을 탓했던 항존직들이 각각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가보니까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피골이 상접하신 그런 상태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와서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유명하신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내보이는 게 믿음의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우리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만 하셔야 된대. 세상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시험 들고 상처가 된다. 세상 말 하시는 목사님도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도 새벽 어디다 하실 수 없으니까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래도 뭔가 다를 거다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시험도 그것 때문에 상처되고 그랬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해줘야지 그거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런 이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옳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 이게 순할순, 따를 순자예요. 따를 순, 순할순인데, 이 순할순자를 잘 보셔봐요. 순할순자 보면, 내천자가 있고, 머리 혈자가 있어요. 이게 내천은 물은 거꾸로 흐르진 않아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리로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따르고, 이 글자가 이게 순화순자 굉장히 쉬운 글자인데 따로 쓰려고 하면 머리 혈자가 앞에 오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는 거는 얘는 내천자가 먼저 와요. 물이 흐르듯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라도 그냥 일단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뭐를 생각해 뭐 해도 안 될 때는 따르고 나서 그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일단은 따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일단은 따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머리로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그게 순종이에요, 순할 순자. 그래서 얘는 조칠종이에요, 조칠종. 우리가 쫓다라는 말하고 쫓다라는 말하고 달라요. 이게 쫓다. 쫓다는 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쫓다는 따르다. 내가 따르는 거고, 쫓다는 쫓아버리는 거, 쫓아버리는 거. 지금 조칠종. 조치중, 순종.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 이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사람은 아담. 아담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잖아요. 된 것 같이 다 죄인이잖아요.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비록 하나님 그 자신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잔을 넘길 수만 있으면 넘겨주시라고 했어요.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따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복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복 받는.
왜냐면 그렇게 배웠어요. 물질을 들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몸을 들이면 건강의 복을 받고, 시간을 들이면 뭐 시간의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네. 이 말씀 설교 제목, 설교문을 계속 작성하다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잘못된 설교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마치 그냥 나중 온 사람 무조건 먼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이 교만하고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내가 많이 드렸다고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나중된 사람보다 못한다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면 그분이 나중된 사람보다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무조건 먼저 난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계속 이러다 보니까 먼저 믿은 저도 그랬어요. 먼저 믿은 제가 나중에 온 과부 그 과부 집사님은 목사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 나중에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강대상에서 계속 하니까 아, 나는 저분보다 못한가 보다. 나중에 된 자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여기에 막 매이게 되더라고.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이게 아니고 자칫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나중된 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도 가난하게 되기도 해요. 많이 드려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막 적게 드리고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못하지만 씨앗의 원리가 그거예요. 제가 혹시 하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씨앗 농사를 지어보면 그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는 맞아요. 세상적인 원리는 씨앗을 적게 심으면 당연히 적게 거두는 거 맞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씨앗 적게 심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도 하셔요. 왜냐하면 비를 제때 주시고 그때 햇빛을 제때 주시고 하면 적게 심었지만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씨앗은 많이 거뒀는데 비가 내리잖아. 가물어지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적게 거둬. 모든 게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그 뒤에 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의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 거를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이 거두고 많이 드리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바울은 봐봐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전해서 결국에는 엄청 많이 맞잖아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항상 기쁘고 스데반도 결국에는 그 순교당하잖아요. 다윗도 내 맘에 합한 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맘에 합한 자. 그런데도 엄청 힘들게 살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 예수 믿으면 막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대 가면 내 자식은 서울대 갔는데 다른 권사님 아들은 떨어졌다고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목사님 자식이 제가 이렇게 제대로 못 간다고 이렇게 판단한 사람인데 그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합격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에 접목해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잘 영적인 원리를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가입한 이 가할까 더할까 자예요. 더할까 이 더할까 자는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냥 줄다리기를 그냥 이 힘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차, 입으로 말을 다 하면서, 그래서 더할까, 힘을 더하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율법으로서 막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있잖아요. 탕감해, 죄 탕감해 주는 거 나오잖아요. 그 많은 죄를 탕감해 준 거 얼마나 기뻐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게 저기 한 사람은 그렇게 그 감격이 크지 않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즐겨내는 자는 헬라어로 저 힐라루스라 그래요. 힐라루스. 힐라루스는 뭐는 얘기냐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치 잔치집 가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드리냐. 꼭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 몸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교회 가서 모든 행위를 하다못해 전도하는 거, 남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막 잔치집 가는 기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그런 거 자제해요. 내가 몸을 들이면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까 가서 억지로 그냥 몸 들이고 그러라는 그게 아니라 즐겨서 하라는 거예요. 즐겨 힐라로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잔치집 가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안 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즐겨내는 거 째째하게 억지로 하는 게 억지로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헌금 준비도 안 해갔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하고 헌금 바구니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묵상 중에 하나님께 미리 묵상 중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주일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억지로 해가지고 돈 10만 원 수표 딱 내가지고 한 사람보다 1,000원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깨끗한 돈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 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내 죄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죄가 더한 곳에 많이 있으면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사람이 다 죽고 다 죽어요.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식이 죽거나 누가 이렇게 일찍 죽으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늘에서 더 하나님 필요해서 데려가신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관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는 관점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더 고백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만이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나약합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됐어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저절로. 그냥 막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아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허물이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잖아요 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면서 우리가 의가 이제 아유 우리는 저 죄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에 우리 죄를 자꾸 넣으니까 죄의식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들면 죄의식에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 구속하셔서 내가 속량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으로 나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복음의 값진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제가 오전에는 그 스마트폰 교육을 하러 다녀요. 마을 다니면서. 그래, 이게 무슨 막 돈 벌기 위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